네, 우리 한 달 이래로 저희들은 우리가 평생 드려왔고 앞으로도 남은 여생 동안, 아니 영원토록 드려야 할 예배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배란 무엇입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드리는 적극적이고도 구체적인 우리의 행동이다, 응답이다 라는 말씀 들었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려지는 삶의 예배다라는 말씀도 여러분이 들으셨습니다. 지난주에는 예배 필수 요소 중에 하나인 기도는 우리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의 표현으로서 우리 예배 순서에 들어있는 8가지 이 기도에 대해서 각각의 그 의미들에 대해서 여러분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일주일이나 지났으니까 다 잊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매일 예배하면서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서 떠오르게 될 것이고요. 그 하나하나에 맞는, 의미에 맞는 합당한 기도 드리고자 또 애를 쓰는 우리 익숙수 가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예배의 필수 요소 중에 두 번째 시간으로 그 찬양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지금 방금 함께 읽은 이 말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을게요. 시작. 이 백성은 나를 위하라고 내가 지은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아멘. 네, 이 말씀에서 찬양이란 무엇인가라는 큰 범위의 그 의미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은 무엇입니까? 제가 좀 여러분 잘 보시라고 빨간색으로 해가지고 밑줄까지 그어놨으니까 우리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겠지만 찬양은 바로 하나님을 위하는 것입니다. 즉 오늘 말씀 제목이기도 한 주님만을 높이고 자랑하는 우리의 모든 행위가 찬양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찬양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시편 69편 30절 31절 말씀 역시 우리 화면을 보시고요.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나는 노래를 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련다. 감사의 노래로 그의 위대하심을 알리련다. 이것이 소를 바치는 것보다 뿔 달리고 굽 달린 황소를 바치는 것보다 주님을 더 기쁘게 할 것이다. 아멘. 그래서 이런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이 노래의 모음집이라고 할 수 있는 시편 150편 가장 마지막 절인 6절에서는 이렇게 노래하죠. 역시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이렇듯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인 내게 좀 고민이 하나 있는 것입니다. 어떤 고민일까요? 아까 찬양의 큰 의미를 이미 보셨기 때문에 올바르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보통 찬양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음악적인 활동 또는 그 예술적인 활동이라고 또한 노래라고 굉장히 좁혀서 이해를 하거든요. 고민이라는 건 내가 노래를 못하는 거예요. 찬양을 잘 못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박치예요. 함께 노래를 하다 보면 내가 빨리 앞서가 있거나 내가 뒤쳐져 있거나 이상해. 나는 내 그 박자에 맞춰서 잘 부르는 것 같은데 열이면 9사람은 다 나랑 틀려. 자기가 틀린 건 잘 모르는 그걸 박치라고 하죠. 또 몸은 왜 이렇게 뻣뻣한지 뭐 다른 사람들은 나와서 몸 찬양 워십한다고 막 부드러운 선을 그리면서 막 손끝도 예쁘고 그러는데 나는 무슨 탁탁한 나무 짝대기 같이 이렇게 휘적휘적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해요? 주님은 나를 만드셨을 때 조금 더 신경 쓰셔야 했다. 내게 좀 더 고운 성대를 주시고 또 음성을 주셨어야 했고 또 이 박자도 탁탁탁 맞출 수 있는 박자감도 좀 내게 주셔야 했고 다른 이들처럼 부드러운 몸과 유연한 그런 몸을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 좋은 노래, 정교한 또 박자 그리고 정말 아름다운 몸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했을 텐데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다 누구에게 있다? 나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신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거예요. 그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아마 같은 경험이실 것 같은데 정말 저희가 평생 들어왔던 또는 보았던 찬양 중에 정말 가장 기억에 남는, 가장 은혜가 가득했던 찬양을 하나 꼽으라면 아마 송명의 시인의 나라는 찬양을 꼽으실 것 같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라로 시작하는 그런 찬양이죠. 아마 영상으로도 보신 분이 계시겠지만 그분은 정말 우리가 말하는 인간적으로 불행한 분 아닙니까? 날 때 자신의 잘못도 아니고 의사의 실수로 중증 뇌성마비 환자로 태어났고 또 가난하고 또 불행한 가정에서 좀 어렵게 지내신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나라는 찬양을 하면서 한 단어 얘기해도 온몸이 뒤틀리고 그 아픈 고통에 따르는 그 가운데서도 노래하고 또 누가 봐도 저거는 정말 마른 나무 작대기다. 언제 떡 부러질지도 모른다. 라고 그 가녀리고 여린 몸으로 허공을 휘저기면서 몸 찬양으로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얼마나 많은 눈물을 쏟아냈습니까? 그러니까 찬양이라는 거는 정교하고 아주 아름답고 하는 어떤 연주, 음악, 노래, 예술 그런 활동은 물론 포함하지만 창조주요 구원자이신 성삼위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하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행위, 우리의 삶, 그 전체를 가리킨다라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찬양의 의미죠.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찬양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양은 창조주요 구원자이신 성삼위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하는 우리의 모든 행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찬양은 잘한다 못한다로 나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잘했다. 박수 받을 만하다. 또는 못하네. 아쉽네. 박수치기 좀 그런데 라는 것으로 나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굳이 나눈다면 찬양의 유일한 대상이신 성삼위 하나님만을 높이고 자랑하는 진정한 찬양인가? 아니면 주님을 높이고 자랑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나 또는 사람을 높이고 자랑하는 가짜 찬양이냐? 로만 나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익숙 가족들 늘 뵈면서 물론 정교한 찬양으로 아름다운 선율로 찬양함도 얼마나 멋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함께 찬양 듣고 또 아멘으로 화답했지만 우리 김정석 전도님 이제 7학년 아니십니까? 물론 7학년 영반이시긴 하신데 그 연세에 저렇게 고운 목소리 낼 수 있다는 거는 타고난 것도 계시겠지만 날마다 또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또 연습하고 또 우리 귀한 우리 양은정 자매님 우리 귀한 걸음하시고 또 귀한 연주로 우리에게 들려주셨는데 주님 주신 달란트이지요. 그러나 그것이 가만히 있는다고 해가지고 계속됩니까? 계속 끊임없이 또 연습하고 노력한 결과라는 것 우리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찬양이라는 것이 단순히 노래나 연주나 정교한 그런 게 음악 예술 활동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럼 난 아무렇게나 부를래. 난 아무렇게나 연주할래.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춤출래.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쓰고 더욱더 공격하고 정교하게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만큼의 힘의 크기 또한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들여서 더 노력할 것은 바로 삶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고 우리의 삶이 기도가 되기를 바라듯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되어질 수 있도록 더 수고하고 애써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그 애씀의 주인공들이 여러분들인 줄로 제가 알고 또 우리 하나님도 아시고 또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그러한 삶을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축복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찬양이라는 것이 좁은 의미의 예술적 활동을 넘어서 넓은 의미로 우리의 모든 행위로
주님만을 높이고 자랑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자 머리에 담으시고, 우리 좀 범위를 좁혀서 우리 주일 연합 예배 때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기도에 대해 살펴본 것처럼 찬양의 순서의 각각의 의미를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초대교회에서 또 어떤 찬양을 드렸는지는 우리 두 가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여러분 화면을 보시고 에베소서 말씀과 골로새서 말씀 보시고 함께 읽을게요. 먼저 에베소서 5장 19절입니다. 시작.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아멘. 거의 같은 말씀인데요. 골로새서 3장 16절 하반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아멘. 여기 보면 그 공통적으로 세 가지가 예배 때에 불려졌다라는 건데, 시, 찬송, 신령한 노래, 찬미, 세 가지이죠. 시는 무엇일까요? 구약 성경의 시편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유대인들의 전통에 맞춰서 시편 자체가 이제 음율이 달린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시잖아요. 그 시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것 우리 알 수 있을 것이고요. 찬미는 찬송이죠. 영어 단어 힘이라고 하는 것의 어원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 시가 시편으로 유대인 전통에서 내려왔던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처럼, 이 찬미는, 찬송은 이 비유대인적인 전통, 그러니까 그 당시에 다른 이방 종교 또는 그 위인들을 높이고 기리는 그런 노래들이 있었는데요. 그것을 우리 초대교회에서 차용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으로 바꿔서,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에게 매우 익숙한 그 노래들로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을 했었다라는 것 우리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신령한 노래는 일반적인 찬양곡 또는 찬양시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두 말씀에서 시, 찬미, 신령한 노래 이 세 가지를 꼽은 것은, 기록한 것은 이것이 뭐 각각의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보다는 너희의 대대로 내려왔던 삶의 전통에서 찬양하고, 또 너의 현재 삶의 현장에서 찬양하고, 또 모두가 모아진 그 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생 전체를 하나님께 찬양하는 데 집중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촉구하고 또 바라는 마음에서 또 이 말씀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보내고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준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약시대로부터 초대교회 그리고 지금 현대교회에 이르기까지 이 전통으로 이어져 온 이 찬양, 우리 예배 순서에 들어있는 이 찬양, 그러면 우리 순서에 좀 입각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우리 주보에는 나오지 않지만 가장 먼저 우리가 예배당에 들어오면 만나는 것이, 예배 시간 직전에 만나는 것이 어떤 찬양입니까? 전주입니다. 전주. 지금 뭐 쉽게 말하면 우리 양한청 사모님께서 예배 한 5분 전쯤이 되면 항상 피아노로 찬송이나 또 복음성가를 연주하시거든요. 그것이 바로 전주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전주는 뭐 준비 찬양이라는 말로도 옛날에 많이 쓰였는데, 사람들이 모이기를 기다린다든지 사람들이 자리에 착석하기를 이게 광고 대신 한다든지 라는 그런 부수적인 순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미 예배 시작을 알리는 그런 찬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주가 시작되면 오셔서 담소를 한다든지 또 다른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도 다 이제 정리하시고 마무리하시고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으로 들은 것처럼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고 성령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전주. 두 번째, 우리는 임내 찬양을 하지요. 임내 찬양은 무엇입니까? 성삼위 하나님 앞에 선 예배자로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라는 결단, 또 구하는 그러한 찬양이겠죠. 제가 늘 시작하면서 또 감격스러운 것은 맨 첫 소절, 여러분 모두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또 이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 글쎄요, 온라인 예배를 제가 직접 볼 수는 없는데 제 마음에 확신이 드는 건 찬양하실 때 하나하나 꾹
꾹 눌러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이 한 소절을 저도 부르고 함께 들으면서 그렇게 가슴이 벅차더라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한 분 한 분의 예배자로 서신 것이 너무 눈에 선하고 마음에 그냥 확 전율로 다가옴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 이 찬양을 어찌 기쁘게 받지 않으실까라는 그런 마음을 가져보고요. 세 번째로 만나는 것은 경배의 찬송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우리가 응답하는 것이죠. 응답의 찬양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예배하도록 불러주신 성삼위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찬양으로 응답한다는 그런 뜻이 담긴 순서이겠죠. 네 번째 우리가 만나는 찬양은 성시교독입니다. 우리가 시편 교독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시편은 찬양입니다. 그래서 시편으로 찬양하는 순서, 하나님을 높이는 순서가 성시교독의 시간이죠. 예배에서 시편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구약 시대로부터 초대교회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져온 오랜 전통이에요. 시편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결단하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그 성시교독할 때 혹시 그 어떤 멘트 하시는지 기억하세요? 생각나세요? 제가 그 예배 인도자로서 성시교독할 때 어떤 멘트 하죠? 네. 이 시간 오늘 같으면 시편 130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시편 교독, 성시 교독은 시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다섯 번째 만나는 찬양이 봉헌 찬양입니다. 봉헌 찬양. 그래서 우리가 드린 예물을 또한 노래하면서 자신의 삶까지도 하나님께 봉헌한다는 그런 의미를 담은 노래죠. 찬양이죠.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에서 드리고 있고요. 많은 교회에서는 사실은 이 시간에 다 같이 부르는 회중 찬양보다는 찬양대 솔리스트라든지 또 오늘처럼 우리 양은전 자매님처럼 또 특주를 한다든지 또 특별한 가족 찬양이라든지 구역 찬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봉헌 찬양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특별한 찬양을 하든 오늘 요즘에 우리가 부르고 있는 그런 봉헌 찬양을 하든 단순히 노래 음률의 입술의 어떤 이렇게 작용이라기보다는 이 예물에 저의 숨과 저의 삶을 담습니다. 하나님 산제물로 산제사로 받으소서 하는 그런 고백의 찬양이라는 것이고요. 여섯 번째 만나는 찬양이 바로 찬양대 찬양입니다. 찬양대의 기원은 우리가 지금 함께 볼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다가 성전에 안치하죠. 모시죠.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찬양만 할 레이지파의 사람들을 이렇게 임명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역대상 6장 31절 이하의 말씀의 소제목이 뭐냐면 바로 성전 찬양대예요. 자, 그 중에 우리 시작 부분인 31절과 3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언약궤를 평안히 안치한 뒤에 다윗이 주님의 집에서 찬양할 사람들을 임명하였는데 그들은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주님의 집을 지을 때까지 회막 곧 성막 앞에서 찬양하는 일을 맡았다. 그들은 정하여진 순서대로 그들의 직무를 수행하였다. 아멘. 그러니까 찬양대가 갑자기 만들어진 그런 조직이나 그런 단체가 아니고요. 이렇듯 오랜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에 만들어진 그런 모임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찬양대 찬양 얼마나 중요한지요. 설교 바로 직전에 보통 찬양대 찬양 순서가 들어가죠. 하나님을 향한 경외를 가장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이고요. 또 예배자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헌신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그런 순서이기도 합니다. 나아가서 예배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마음의 그릇을 준비시키는 그러한 순서이기도 하죠. 그러므로 찬양대원의 찬양은 어떤 찬양이어야겠습니까? 당연히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자기 신앙의 고백, 자기 신앙의 표현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단지 아름다운 음악을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노래의 메시지를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정확한 발음으로 몸과 마음이 하나 된 찬송을 불러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찬양대 찬양은 하나님을 위한 찬양, 자신이나 회중을 위한 찬양이 아니라는 것이. 올려지는 것이 찬양이지 들려지는 것이 찬양이 아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고 그 찬양대 찬양을 보고 듣는 회중들도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 그 시간, 그것이 바로 찬양대의 시간이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번째 만나는 우리 찬양 시간이요, 바로 감사와 응답의 찬송 시간인데 우리는 결단 찬양, 결단 찬송으로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자를 통해서 선포된 다음에 예배자들이 그 말씀에 감사와 응답을 표현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 한 주간 살아가겠습니다. 살게 하소서 결단하며 부르는 찬양이 바로 감사와 응답의 찬송, 즉 결단 찬송인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8번째 만나는 찬양이 마지막 송령, 우리가 후주라고도 부르는, 아까 전주가 있었으니까 맨 끝에 하는 후주입니다. 제가 축도를 하면 사모님께서 연주하는 바로 그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큰 교회들을 보면 그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1번으로 예배당을 벗어나는 시간이에요. 목사님이 축도가 아멘 끝나면 후닥닥 일어나가지고 얼른 이 후주하는 시간을 활용해서 웬만하면 목사님하고 마주치지 않고 웬만하면 사람하고 마주치지 않고 빨리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찬스의 시간으로 참 여기고 나가는데요. 그런 시간이 아니라는 것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회중에게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을 통해 받은 사랑과 은혜를 간직하고 예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있었던 그 은혜를 마음에 품을 수 있는 그런 시간. 이제 의식으로서의, 예전으로서의 예배는 마쳤지만 삶의 예배, 봉사의 예배는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그런 시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예배자들은 후주가 연주되는 동안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계시의 말씀을 붙들고 삶의 예배를 다짐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숨가쁘게 지난주에도 우리가 기도 예배 중에 드려지는 기도의 8가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찬양에 대한 내용도 오늘 이렇게 전주부터 후주까지 8가지 내용을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제 뭐 눈으로 보고 우리가 읽고 해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두뇌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몸이 기억하는. 자세하게 어떤 뜻인지 내가 말하지 못해도 내 몸이 말하는, 내 삶이 말하는 그런 찬양이 되어야 하겠다. 그런 주인공들이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 이 명확하고도 단순하지만 강력한 이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존재 목적은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신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노래로, 춤으로, 시로, 음악적인 활동으로, 예술적인 활동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것을 포함한 주님만을 자랑하고 높이는 우리의 모든 행위이다 라는 것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목장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이 한 주간의 삶의 자리에서도 말로, 표현으로, 몸동작으로, 일함으로, 또 여러분이 하나님이 행하게 하신 모든 행위를 통해서 주님만을 높이고 자라가는 찬양의 시간들로 가득 채워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많은 찬송 시를 또 지으시고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구원을 선포했던, 또 생명구원의 열매를 많이 맺으셨던 유명한 전도자가 계시죠.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텐데, 드와이트 무디라는 목사님이신데요. 이 목사님에 대한 일화, 그러니까 찬양에 대한 일화인데요. 이분이 이제 스코틀랜드, 그러니까 영국 그 지역을 다니면서 열심히 전도 집회를 하셨는데요. 근데 그 한 주간에도 어떤 지역의 교회에 가셔서 열심히 그 말씀을 선포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집회에 왔던 한 소녀가 있었는데 너무 고민이 많은 거예요. 그 소녀가. 어떤 고민이 있었냐면 자기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지에 대해서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오더라는 것이에요. 자기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생각이 늘 마음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집회에 오면서도, 교회에 그렇게 다녔으면서도. 왜냐하면 자기는 배운 것도 없어요. 예쁘지도 않아요. 그러면 집에 돈이 좀 있느냐? 돈이 없어요. 명예가 있느냐? 명예도 없어요. 특별히 그녀가 참 많이 고민했던 건 하나님이 보시기에 자신은 깨끗하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늘 죄가 많은 것 같고, 늘 부족한 것 같고, 늘 연약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셔서도 바로 보시지 않으실 것 같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 늘 드는 그런 마음을 가진 소녀였고, 그러니 고민이 있을 수밖에요.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고민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집회의 마지막 날 이 무디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말씀의 주제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었어요.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 중간에 갑자기 당황스럽게 그 소녀가 저 뒤에서부터 그 무디 목사님 계시는 앞에 강단을 향해서 달려오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거의 울부짖듯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부족한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시지요? 하면서 달려 나왔다는 것이에요. 그 소녀를 목사님이 또 따뜻하게 안아주시면서 그러면요, 돌아온 탕자를 용서하고 맨발로 뛰쳐나가 그 아들을 끌어안아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자매님도 따뜻하게 안아주시지요. 이렇게 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광경을 찬양대 석에 있던 그 해밀턴이라는 분이 보고 시를 쓰고요. 그리고 또 이 무디 목사님과 평생 동안 동역했던 생키 목사님이 작곡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탄생한 찬송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가진 찬송 214장 내 모습 이대로 나 주의 도움 받고자로 시작하는 그런 찬송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전 그 소녀 부족한 내 모습 이대로 연약한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죠 하면서 달려나왔던 그 소녀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때 그 소녀를 따뜻하게 무디 목사님이라는 그런 몸으로 안아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또 용서를 선포하시고 사랑의 축복을 주시지 않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본래 찬양이라는 것이고요. 이 한 주간 그런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형편도 다르고 사정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가진 것도 다르고 누리는 것도 다르고 다양한 모습들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그저 오늘이라는 새날들을 선물로 주시고 생명 주셔서 살아가게 하시는 동안 나의 말 한마디로 내 행동 하나로 일터에서의 성실한 그 모습으로 삶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또 불평과 불만 하늘이 산더미처럼 쌓였지만 그 산더미처럼 쌓인 불평과 불만을 선택하는 대신 내가 생각할 때는 아주 작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풍성한 그 감사하는 쪽을 선택하고 감사하는 여러분의 모든 행위, 그것이 바로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그 찬양을 드려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은 바라십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을 더욱더 사랑하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축복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익수수 가족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